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서셨으니 주께서 강건하게 붙드시며 주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의 가치는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그 가지 끝에 달린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잎사귀가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다면 그 나무는 스스로 나무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어떤 신앙 경력이나 어떤 유창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맺히는 선한 열매와 성품의 변화로 입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곧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것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 살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사를 감당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내려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또한 전하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그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에바브라는 복음 사역에 힘을 썼던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왜 알려주었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뿐 아니라 그 교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준 골로새 교회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깊이는 없지만 열정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8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바울이 이렇게 거리크다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리크다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교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거리크다들을 경고하고 있고요. 또한 18절에서는 천사 숭배를 내세워서 성도들이 미혹했던 거리크다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리크다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은 그의 기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골로새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은 그의 기도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그가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골로새서의 다른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것, 골로새 1장 22절에 나왔고요. 신자들이 위에 있는 것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 골로새 3장 1절에,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말씀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읽어야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알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한 열매 또한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서 더욱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아는 것의 삶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2장 10절 하반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뒤에 이어진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가 아마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나무에 있는 올라간 삭개오를 지그치 보시고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삭개오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자신의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자신 하철해 보인다는 것은 부끄럽고 부정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굴을 보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죠.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 중에 찾아간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랬으니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그 많은 편법과 그런 동족들의 그 세금을 갈취했겠습니까? 그리고 했기에 다른 세리들보다 더 많이 비난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이면 절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죄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선에 속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3절, 15절, 18절, 20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꼭 달라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며 우는 자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마실 물까지 건네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맺히는 그 열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의 말과 행실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지금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시금석입니다. 착한 행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영혼이 연단되어 질 때 그 마음에서 착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만의 신앙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때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붙드셔서 우리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셔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